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평신도 세미나 이렇게 열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왜 이렇게 평신도 세미나를 하는지, 또 이 가정교회가 어떤 것인지, 사실은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부터 시리즈 설교를 하거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말씀드렸지만 또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지난 주일 평신 세미나 마치고 이번 주일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 창세기 쭉 말씀드렸었지만 오늘 잠깐 사도행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9월 29일 저녁부터 해서 10월 10일 날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되는데, 미국의 휴스턴 설교회 평신도 세미나 이제 참석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4가정과 안수 집사님 3가정에서 7 목자 목녀님 가정이 이제 함께 가는데 제가 안내하면서 함께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주간 이제 비게 되기 때문에 오늘 원래 원록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주지만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신도 세미나 정말 잘 마쳤고요. 이 평신 세미나는 교단과 교파, 지역을 초월해서 대부분이 이제 각 교회 평신도 리더들이 이제 참여했는데 16교회에서 35명의 천사, 우리 교회에서 그 평신 세미나 참가자들을 천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천사님들을 섬기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수도권뿐만 아니라 간증에 나온 것처럼 멀리 제주도 서귀포에서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가정교회 세미나는 목자님 댁에서 숙박을 이제 제공하는데, 목자님 댁이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또 목장 식구 댁에서도 또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 가정교회는 강의를 통해서 머리로만 배워서는 알 수 없고 보고 배우는 것, 이것이 이제 강조되어 있는데, 목자님 댁에서 숙박하면서 그 삶을 가장 가까이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오픈하는 것, 그것이 이제 참 필요한데, 그런데 이 가정을 오픈해서 낯선 사람들을 2박 3일 동안 숙박으로 섬긴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미나 마치고 우리 이제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보면 숙박을 제공한 분들의 감동과 보람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또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 역시 우리 간증에서도 나왔지만 숙박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는 이런 피드백이 많습니다. 세미나를 섬기는 것은 숙박 외에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 세미나를 주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아직 조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세미나를 열지 못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를 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참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미나를 섬기고 싶어하고 우리 교회가 또 왜 이렇게 세미나를 섬기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이렇게 세미나를 주최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고요, 우리가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에 대해 관해서 설교나 삶 공부, 수련회, 또 우리 자체 세미나 등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고요, 특히 교회에 관해서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우리 교회에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 또
또 아직 이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세미나를 마친 직후라서 또 성도님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가정교회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이 가정교회는 목장을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각 목장이 또 가정교회입니다. 이번에 간증하신 두 분들은 우리 늘푸른 목장, 또 얼마 전에 분가한 김현준 목자님, 우리 싱글 목자죠. 아슈켈론 목장, 이스라엘의 아슈켈론 선교를 섬기는 아슈켈론 목장에서 탐방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목장을 하고 가정교회를 하는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또 다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는 이해가 있어야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사들, 세미나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기쁨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고요, 참 교회 생활이 참 행복한 것이구나, 이걸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교회에서 추구하고 집중하는 이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우리가 분명해야 합니다. 왜 가정교회를 하는가? 가정교회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가정교회 핵심 가치는 뭐죠? 신약교회 회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가정교회 핵심 가치는 신약교회의 회복이에요. 특별히 신약교회를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웠던 교회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신약교회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 교회들을 통칭해서 신약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약교회를 회복하자는 것이 바로 이 가정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교회들도 보면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고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신약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은 특정한 어느 신약성에 나오는 한 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이 신약교회 안에 흐르는 신약적인 그 정신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서신서라든지 이런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신약적인 그 정신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신약교회는 어디에서 모여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지, 교회에서 어떤 것에 집중을 했는지, 교회 일꾼들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의 내용이 전달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교회 안에서 이 공통적으로 흐르는 그런 정신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것이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핵심 가치는 신약교회를 회복하자는 것인데, 신약교회, 다양한 신약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정신, 신약적인 정신을 회복하자는 것이 바로 이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한마디로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자, 이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자,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적인 교회 회복이니까 성경이 가장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성경을 단순히 이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자주 말씀드린 거 있죠.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바로 이 성경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의 정신인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교회 회복을 한다면 이 성경대로의 정신을 붙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 또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지난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는 아주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1968년도에 개척되어서 70년대, 80년대 큰 부흥 가운데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보면 초자연적인 기적과 치유의 역사,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에 받아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그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 한국 교회를 보면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70, 80년대와 비교할 때 지금 성도들이 무슨 성경 지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성경을 접할 기회나 좋은 설교를 접할 기회는 얼마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확보할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대해서 복잡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이렇게 분석해보고 저렇게 분석해보고, 그러다가 이 순종은 물 건너가 버립니다. 그냥 전에 70년대 80년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하나의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 붙들고 그저 순종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70, 80년대 어떤 말씀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지도 않았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뛰어난 설교를 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하나로도 붙들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철야 기도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정말 애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많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순종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신약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단순한 순종이 가정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왜 가정교회를 합니까?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목장 모입니까? 성경대로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집에서 모여서 함께 밥을 먹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정착되면 정착될수록 단순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간증이 참 많아요. 가정교회가 정착된 이런 교회들은 간증이 참 많고요, 우리 교회 역시도 가정교회가 정착되면서 간증이 점점 늘어났던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 교회 회복이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신약에 나타난 교회 모습과 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데요,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신약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신약 교회는 바로 교회의 머리요,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신약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신약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그 기초였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두 구절만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아멘. 아굴라와 브리스가,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리고 그 집에 모이는 교회, 그 집에 모이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시작.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자,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래서 신약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그 기초였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에 중점을 두어서 가정교회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가정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교회를 회복하는 것,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교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목회하는 가정교회가 그 기초 단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초대교회 그 신약교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정에서 집에서 모였을 뿐인데, 지금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정교회는 잠정적인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였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꿈꾸셨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형제 자매와 같은 가족에 관한 호칭이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또 신약 교회가 가족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요,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처음부터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성인 남성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이런 큰 부흥이 있었던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대형 교회를 이루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집을 돌아가면서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양하였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자,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교회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이 빵을 뗐다는 거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제 성찬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다 같이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집집이 돌아가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요, 또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신약교회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목장 모임의 모습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잠정적인 교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단순한 원칙을 붙듭니다. 시작. 단순한 원칙을 붙든다. 이 가정교회는 그래서 복잡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덜 체계적으로 보이고 어설퍼 보이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파워가 나옵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붙드는데요, 네 기둥과 세 축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네 기둥과 세 축이 바로 신약교회의 중요한 정신과 틀이고요, 이것을 붙드는데 우리 그래서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축이 신약교회의 중요한 정신과 틀이다. 자, 네 기둥은 신약교회의 정신이고요. 세 축은 그 신약교회의 어떤 정신을 담는 그릇,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비유하자면 네 기둥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에 세 축은 컴퓨터의 하드웨어. 이 정신을 담는 그릇, 세 축은 아시죠? 뭐죠? 우리 주일 연합 예배 지금 드리고 있죠. 그리고 목장 모임이 있죠. 그리고 사묵 공부. 이게 바로 이제 세 축이에요. 인간의 지정의를 골고루 터치하는 것이 이 세 축이고요. 그리고 이 네 기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침례가 끊이지 않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진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부흥한다는 교회들도 수평 이동이 대부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신도시에서 갑자기 몰려들어서 큰 교회를 이루고 뭐 이런 이제 것인데,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고구마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바로 약 30년 전에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한 휴스턴 서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배우자고 사람들이 이제 계속 문의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 세미나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것을 알리고요, 또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세미나를 열어 주었습니다. 자, 이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서 나중에 찾아내어서 정리한 것이 바로 네 기둥과 세 축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는 성경 하나 붙들고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고 했었는데,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정신들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이걸 나중에 정리해낸 것이 네 기둥이고 세 축이고요. 그리고 기억하기 쉽게 기둥이나 축 이런 용어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 하나하나마다 이제 한 편의 설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이 무엇인지 뭐 다 언급할 수는 없고요, 그냥 간단히 그냥 언급하고 지나가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초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이 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정신이 뭐냐면, 그 첫 번째 정신은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여기 나와 있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에 관한 것인데, 한마디로 믿지 않는 영혼, 우리가 VIP라고 부르는데 VIP 구원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정신이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면, 그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훈련하셨는가? 그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식,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이것이 두 번째 기둥, 두 번째 정신인데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핵심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삶을 함께 하시면서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즉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서 제자를 만드신 것, 이것이 가정교회 두 번째 정신인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식의 핵심입니다. 보고 배운다, 이것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도 지금
보고 배우는 그 현장이 바로 목장이고요. 목장을 통해서 제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를 만들어서 교회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세 번째 기둥인데요, 바로 성경적인 사역 분담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자,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들에게는 이제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정식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를 세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어지는 1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시작. 네, 이렇게 목회자들을 세운 이유는 그래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 준비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 본연의 사역, 목회자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원래 본연의 사역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성도들의 본연의 사역이 바로 봉사의 일. 이거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미니스트리, 즉 목양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신방과 상담과 돌봄을 평신도 본연의 사역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외에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요, 또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교회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사역 분담이 잘 이루어질 때 건강한 신약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 분담이 잘 이루어져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그 안에 또 리더십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신약교회 안에 흐르는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기둥입니다. 성경적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었는데,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고,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어떤 개념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이제 항목을 달리해서 살펴볼 텐데, 바로 성경적인 리더십과 관련해서 같이 봅니다. 세 번째 시작. 성경적인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다. 많은 그 리더십 이론이 있는데, 바로 성경적인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고요. 지금 이것이 경영계에서도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리더십에 관해서 servant leadership 이론이 이제 많이 퍼져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나온 리더십이 바로 이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군림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저에게는 아주 큰 강렬한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가장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목사가 뭔데, 장로가 뭔데, 권사가 뭔데, 섬기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것,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친히 본을 보이면서까지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섬김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섬김을 받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뭐 출세하려고 성공하려는 것도 보면 밑에서 자기를 섬겨줄 사람들이 많아진 것, 많이 거느리는 것, 이것을 소위 성공했다고 하고 출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섬김을 받는 데 두면요, 늘 만족스럽지 않고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욕심이 끝이 없고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섬김을 받는 데 두게 되면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이 사람이 섬겨줘야 하는데 안 섬겨주면 기분 나빠요. 서운해요.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 자기를 섬김을 받는 것,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섬겨줘야 할 텐데 섬기지 않으니까 기분 나빠요. 서운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나를 섬겨줘야 하는데 섬겨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운해하고 기분 나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돕고 자기를 섬겨줘야 할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도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섬김을 받는 데 두면 늘 불만족스럽고요,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인생의 목적을 섬기는 데 두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요, 아주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조그만 것으로 섬겨도 그렇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섬김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관계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섬기는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가 나의 필요보다 우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섬기는 종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섬기는 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섬기는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웃의 필요가 나의 필요보다 우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다시 표현하면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웃을 짓밟고 경쟁하면서 내가 이웃을 누르고 그러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섬기는 리더십의 원리는 달라요.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섬기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물질을 투자해야 하고 이런 희생이 따르는 것이 또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섬김이 가능할까 생각할 때도 많고요. 내가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귀한 섬김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평신도 세미나를 열면서도 정말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사라고 호칭할 뿐만 아니라 천사를 섬기듯이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섬겼고요. 간식 하나하나, 음식 하나하나마다 너무나도 귀한 섬김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와 또 물질로 헌신하시고, 또 숙박과 또 이 교제로 헌신하시고, 이런 섬김들이 이번에도 풍성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간증을 하셨지만, 이 두 분 외에 참석한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일어나서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셨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목자 목녀로 이제 헌신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참 귀한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 어느 특정 부서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우리 큰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한 이분들을 섬긴 것은 그 한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한 교회를 섬긴 거예요. 우리 16교회에서 오셨는데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교회에서 16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한 가지 반찬을 만들어 오더라도 그거 그냥 한 끼 그냥 먹고 마는 이걸 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참가한 분들을 섬기고, 그 참가한 교회 대표에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한 교회를 섬긴 거예요. 우리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한 교회를 섬기고요, 우리 참가한 16개 교회를 섬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주인이 예수님 아닙니까? 나가서 그 섬김은 바로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하나 섬김이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먼저 너무나 감동이 되고요, 너무나 참 귀한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나 때 이 숙박도 목자님 댁에서, 또 때로는 목장 식구 댁에서 섬깁니다. 그 목자님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많다고 합니다. 정말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 섬기고, 또 안방까지 내어주면서 섬기는 이런 섬김 하나하나에 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가한 분들도 이런 제 간증이 참 많은데,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역시도 성남 성안교회, 우리 교회만을 위한 평신도 세미나 열어주셔서 우리 60명이 되는 우리 평신도들이 그 교회 가서 2박 3일 동안 주일까지 그 교회에서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각 목장에서 숙박을 하면서 정말 우리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이제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시선 서울교회 가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처음에 가정교회를 시작했던 시선 서울교회 원조교회 가서 그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더 제대로 잘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이 7가정 벌써 4년 전부터 돈을 모으고 이렇게 가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안내하면서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참 귀한 일인데,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가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현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고요, 축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을 섬기면 낮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섭리임과 희생을 오히려 더 높여주셨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 때 자유함이 찾아오고요, 이런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섬기는 데 두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자, 위대하게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여기에 정말 성경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 모두 내려놓고 우리 한번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또 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큰 기회이고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원하시는 일에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